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왜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에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에요. 자원에서 작정하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 없어. 물론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정말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죽으심을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뭐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데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때 시대에 유대인들이 선택한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뭐가 임한다? 재앙이 임하는 날이 와서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복되다. 왜요? 자식들까지 똑같이 갓난아이까지도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들 아프고 고통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때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100이면 100 다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들은 안 아프면 좋겠다.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고통은 없죠. 나만 아프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날이 올 것이고, 또
어쩔 정도로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때는 뭐예요? 빨리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로 어때요? 고통이 심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 임하는 날을 대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남아있어요? 심판의 날이 남아있어요. 이때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에 해당하는 그 고통이 임하는 재앙이 왜 오는가?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원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아주 뭐 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책임질게 그 소리 잘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책임질게. 왜? 내가 자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도 어때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빌라도는 뭐예요? 이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나는 놓을 거야. 나 십자가에 못 안 박을 거야. 그랬더니 죄가 없다고 놓아준다고 할 때 백성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이제 24절에 물을 가져다가 아예 보이게 물을 가져다가 손까지 씻어가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 없다. 내 책임 아니다. 너희가 당해라. 너희들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 책임집니다. 그랬어요. 그 말의 결과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내 입의 말로 심판을 받고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자손손. 우리 자손은 자자손손.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대가가, 그 말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가 아니죠.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무엇을 빗대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깨닫는 삶으로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예. 그래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시는데 저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우리 왕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말 그 통치를 받냐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권을 가집니다. 예. 누구의 뜻대로 나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고 누구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결정지어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냐예요. 우리의 주권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권이 뭡니까? 뭐에 그간 주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삶이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말로만 어때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다 내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인만 보이면 어때요? 아, 이것이구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육의 수준을 벗어나서 영의 수준에 해당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문화씩 나눠줘서 몇 문화 남겼냐,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주인을 잘못 알았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만 생각하는데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그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루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 누가복음을 쭉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 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수건으로 쌓아뒀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은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알아서, 잘못 알아서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내놓은 사람은 뭐만 했어요? 달란트만 뺏겼어요. 그 문화만 뺏겼어요. 한 문화만 뺏겼어요. 그런데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하느냐 원치 아니하느냐, 실제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나의 삶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 맘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딱 이제 어떤 말씀 떠오르죠?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한다고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뭐라 그래요? 저 원수라 그래요. 원수라 그래요.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보다 더 어때요? 네, 무서운 형벌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주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주권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정도예요? 다른 정도예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에도 19장 말씀에도 어때요? 저 원수들을 뭐하는 자 보고?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보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그래요. 그 원수가 대적만 해서가 아니라 뭐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실족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날,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뭐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당당하게 큰소리 쳤던 그 말에 의해서 그 자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을 언제? 심판때에 그건 심판때입니다. 심판때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났냐?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한 대가로 언제? 바로 한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그때에 이러한 29절부터 31절 말씀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어땠어요? 막 산속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1933년부터 45년까지 실제적인 그 강력한 학살은 41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났지만 그게 언제부터 33년부터 계획되어지고 조금씩 실행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학살된 사실이 있죠. 그게 뭐 때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조상들의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금 뭐에 있습니까? 제3성전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명확히 아닙니다. 왜요? 이미 제사의 시대는 끝났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건 끝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치러주셔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제사 지내겠다 이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지금 어떤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건 대적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건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아서 텔아비브의 그 퀴어 축제가, 세계적인 퀴어 축제가 가장 크게 열린 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약보다 어때요? 구약에 더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러면 어쩐다? 죽인다. 그 사람 죽여라. 저주를 받는다. 그런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뭐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그 악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예. 왜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원 감람나무인데.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한편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두 차례의 그 거대한 유대인들 학살을 통해서 그러면 끝났냐? 재앙이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죠. 언제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7 대접의 재앙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을 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먹으려고 뜨면 뭐예요? 피예요.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된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피를 마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부터 사가랴의 피, 바가랴의 피.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구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누구예요? 성도들 죽이고 핍박하고.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많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선교사들을 죽인 핏값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 예. 또 그 피를 우리가 다 이어받았다. 그 피의 피값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의 부모의 그 막 대적하고, 그것이 뭐예요? 다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래. 대적의 영들이 대물림 돼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계속 대물림 돼 오는 것들을 끊어주고, 그로 인한 저주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까지 끊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그게 다 해당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 뭐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주를 끊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흉내 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용 안 하는데 저절로 다들 떨어져 나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분명히 알면, 그걸 분명히 알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도 한참 그런 저기를 했어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알아도 못하는 거, 이건 또 뭐냐?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안 돼요. 내 거 잘 안 돼요. 물론 막 그냥 집중적으로 막 그런 걸 잘 하는 사람은 잘 해요. 잘 하는 사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내 거는. 그래서 그거를 한참 또 그거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도 강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지금 마지막 재앙 때. 보면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15장부터 마지막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뭐가 있어요?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뭘 덜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전천년 설도 있고 후천년 설도 있고 무천년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앞뒤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14장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 7 재앙이 남아있는데, 그 대접의 재앙 때에 세 번째 재앙에 이 물이 완전히 물 군원이 피가 됐다는 것은, 강과 물 군원이 피가 됐다는 것은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값이라. 그걸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조상들이 흘린 피, 또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그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저주들을 뭐 해야 된다? 끊어내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왜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대적하라고 하겠어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피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무엇으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그걸 딱 붙잡으면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들어온다니까요. 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그 간증을 들었나 모르겠어요. 눈이 열어서 보고 싶어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그런 그 사역에 특화가 된 어떤 이제 여기 같은 내 속에서 그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한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 사람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들어있는지 보라 그래요.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걸 자꾸 보려고 보여집니다. 보라 그러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계속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텀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 텀에 있는 기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너 왜 가짜에 집중하려고 그러냐. 너는 가짜에 집중하지 말아라. 물론 그 사역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는 뭘 말씀하셨냐. 가짜 보려고 하지 마라. 뭐를 알면?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그러면서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예전에는 은행에 취직하면 예전에 우리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은행에 취직할 때 그때는 많이 고졸 상고 나와가지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뭐 한 달 동안인가 어느 기간 동안을 아침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돈만 번대요. 돈만 번대요. 그냥 봐요. 계속 돈만 번대요. 그렇게 보다 보면 진짜 돈을 계속 보다 보면 가짜 돈은 분명하게 여기다 안 해도 어때요? 딱 촉이 온다는 거예요.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조 지폐 가려내는 훈련을 뭘 통해서 하냐? 진짜 돈을 버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세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데 가짜를 보고 구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사역을 이제 눈이 열렸다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사역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둘이 같이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데 한 분은 이제 사역을 하고 한 분은 봐요. 보고 말을 해요.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서 나갔대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악한 영이 나가면 내게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맞나? 진짜 나갔을까?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고 하면서 가짜를 보려고 하지 마라. 가짜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보여지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말하는 거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분별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짜에 가짜에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보려고도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진짜를 알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요, 아닌 것들이 느껴져요. 아닌 것들이 뭐 불교의 영이 있냐, 무속이 있냐, 뭐가 음란의 영이 있냐, 그거 안 해도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말로 막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막 혀 내밀고 막 이 턱관절 잡고 있고. 그러면 입에 막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말에 관한 거예요. 네. 그럼 물어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여요. 네. 실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아프게 하신다든지 그런 그 감각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직감적으로 알아지게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려주신 부분들이. 그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역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요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손 갖다가 끄집어내세요. 그럼 나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부터 하려고 그래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실 일이 있으면 거기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 아프다고 막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좀 봤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해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원할 때 해주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든지 안 하게 하셨든지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또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상하잖아.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냥 가면. 그래서 아 그래 해주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알게 하세요. 네. 그게 무속의 영이다, 불교의 영이다 이거 아니라도 지금 어디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도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실 때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다? 죄사함의 은혜. 네. 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물리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권세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들을 먼저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그런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뭐하는 사람들 죽이고 했던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죄를 먼저 회개를 하고 조상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대문인 데서 역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또 그 죄로 인한 저주까지 끊어내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해야 돼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재앙이 바로 이 셋째 대접의 재앙.
물 근원이 피가 되어져서 피를 마시게 되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고통 재앙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에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똑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멸망될 때도 이 고백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 요한계시록 6장에 16절 말씀이 어떤 때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인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의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 사이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을 14만 4천 명이 인침 받기 전에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한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그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때가 언제인지. 29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환난 후에 이 환난 때가 바로 언제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지금 적혀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다? 첫 번째 재앙인 7인 중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로 인해서?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담같이 거두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어젠가요? 그젠가요? 텔레비전에 그 세계 뭐더라 그게 고정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세계사 역사 속에 뭐 나오는 그걸 저기 하는데
지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폼페이 지진과 또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백두산 100년 전에 그 백두산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또 어디 인도네시아 그 발리 있는데, 그때 일어난 지진이 얼마나, 지진이 아니라 화산 폭발하는 게, 그때 화산 폭발해서 지구의 온도가 5도가 내려갔대요, 평균으로. 그래가지고 그 해에 유럽에 여름이 없었대요. 완전히 춥고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작물이 없어서 안 자라고 다 죽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두산 화산 폭발할 때도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지금 백두산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후지산의 백두산보다 더 큰 폭발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해가 어두워지는 거, 완전히 그 화산재가 공중을 덮어가지고 하늘을 덮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구 온도 전체가 5도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나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지금 요즘에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게 뭐냐? 지금 100년 만에 오는, 아니 300년 만에 오는 그 대지진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에,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돼서 완전히 컴컴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10년을 주기를 두고 이게 일어나는 일인지, 100년을 주기를 두고 일어나는 일인지, 바로 그냥 하루에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인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환란이 일어난 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언제냐? 요한계시록의 6장 12절부터 지금 14장까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쩌더라? 뭐라고 고백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낙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30절의 고백과 같지 않냐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고. 이때가 언제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그 6째인을 떼시고 이 재앙이 있는 다음에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인치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일어납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7 나팔의 재앙 때에 9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데, 이때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서 땅 위에 나오매, 그 뭐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와가지고 전염병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때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이때에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때는 어쩐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보호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들림받는,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아직 남아있는 뭐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 재앙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인 맞아야죠. 그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 뭐 한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인 맞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 맞은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을 때에 오늘 암송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있잖아요.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가 그 앞에 말씀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의 수준으로 증거를 가시는데 육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 증거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33절에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서 인쳤단 말이에요. 이 인침을 받아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에 속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의 육의 수준으로 여전히 받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수준으로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영의 수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면 우리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데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안 따라요? 그럴 때 인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인침 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의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아. 물론 예루살렘 딸들아, 그때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도 있지만 언제 것도 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를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 울면서. 누구까지 위해서? 자녀들까지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자녀들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내가 그 수준이 된다고 자녀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입에서만 하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이 깊이 그게 들어가면, 마음이 깊이 실려지면 어때요? 눈물이 절로 나요. 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이 마지막 때 그 재앙 때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가 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